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 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진 끊었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제 17장.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7장은요, 어떤 재판에 대한 규례, 판결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정해주고 있는데 16장 마지막 부분과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성에 너희들을 재판해줄, 공의로 재판해줄 지도자들을 다 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사로운 감정에 개인의 유익에 흔들리지 말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장에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 혹시 네가 어떤 너의 성중에 있는 어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특별히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들에게 절한다라는 이야기를 너가 듣게 되거나 그리고 그런 소식을 알게 되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율법대로 바로 벌을 하지 말고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먼저 조사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카더라,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 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합니까? 들으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 꼼꼼하게 잘 찾아보고 그것이 명확하게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율법에 맞게 단호하게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신중히 하라 그러거든요.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못한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면 한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2사람, 3사람,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자세히 살펴보고 분명한 증인이 있을 때 그때 그를 처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 어떤 일이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 또 그렇다더라, 한 명의 이야기를 가지고가 아니라 이것들을 분명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 일을 진행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움으로 죽이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절차에 맞춰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로 어떤 잘못을 하는 경우, 그래서 서로 고소가 일어나는 경우. 근데 이게 정말 내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판단이 안 되면 내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 제사장, 영적 권위자를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에게 나가서 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르는데 모르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윗사람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물으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떼고 있는데 저의 선배나 그리고 나를 지도해준 스승이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목회자 그룹 안에 있는 저를 아껴주는 그 누군가를 찾아서 저도 이미 목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제가 겸손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 여러분은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호와가 택한 곳으로 가서 막 인터넷을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내 믿음의 선배, 영적 권위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겸손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권위자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을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 찾아가 겸손히 묻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나의 영적 권위자, 나의 상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기가 모르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죠. 모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을 풀어갈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 또 상관을 찾아가서 선배를 찾아가서 전임자를 찾아서 겸손히 묻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하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왕정 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왕이 금해야 할 것과 왕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데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군대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죠. 병마를 얻으려고 좀 뭔가 군사력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아내를 또 여자를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주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의 왕들이 안 하는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18절 나오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군사력을 많이 할까? 어떻게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아내를 두고 내가 후손들을 많이 낳을까? 이거 아니라 제 경제적인 걸 어떻게 할까? 그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게 뭐냐? 율법서의 등사본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께 기록한 그 책을 평생 19절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올라갈수록 듣지를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 지혜를 듣는 겁니다. 그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이 승진 막 하고 연륜이 쌓이고 여러분이 뭔가 성과가 있을 때 여러분 점점 더 주변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율법책을 여러분의 책상에 늘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다면, 왕이 돼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얘기죠. 여러분, 내가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을 줄 알아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훈련을 받아야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내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내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늘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지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판결을 굳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서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으며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세상이 원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책을 늘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